욥기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욥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권한을 준 거죠. 사탄은 욥을 쳐서 10명의 자녀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가져갑니다. 욥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욥은 사탄은 욥이 지켜낸 그 믿음을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에는 그래서 건강을 칩니다. 욥은 기핫장으로 몸을 긁습니다.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욥의 것을 가져가고 욥의 건강도 빼앗아 갔어요. 그렇게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탄이 욥이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괴로워할 때 이만큼 욥에게 했으면 됐다 하고 욥을 떠났을까요? 아니면 또 공격을 했을까요? 사탄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시험하십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을 때 잠시 예수님을 떠납니다. 다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라도 공격하고요, 그를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욥을 다시 공격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격하면 욥이 괴로워할까? 그랬을 때 욥을 흔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욥 곁을 아무도 지키지 않고 떠나는 겁니다. 그냥 욥이 잘 살고 그럴 때는 얻어먹을 것도 있고, 뭐 친구로서 살아가면 사회적으로도 유익하고 뭐 이러니까 같이 있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되니까 다 떠났다. 그러면 욥이 힘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친구들처럼 곁에 있기는 하지만 곁에 있는 것이 더 힘든 것, 즉 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장에는 엘리바스가 두 가지 측면에서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욥은 위로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당한 환난이 너무 크니까 생일까지 저주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야, 예전에는 네가 위로자로 살았었잖아. 근데 네가 환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으면 예전에 했던 위로는 도대체 뭐냐. 이제 그런 뉘앙스로 공격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두 가지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는 네가 위로자였었는데 정작 네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실망하는 거 보니까 야, 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 조롱의 배경에 사탄이 어느 무르나도 개입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욥에게 있어서 지금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내야 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환난을 당하는 것에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떠나고 나의 약점을 공격해오는 그런 것들도 다 이 시험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얼마든지 이렇게 시험에 올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네가 위로하더니 그러더니 지금은 네가 그러느냐 그러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욥은 그런 자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은 그런 환난을 당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가 말하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욥은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욥은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바스는 해내지 못하면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하면 끊어지지 않고 죄가 없이는 이런 환난을 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다 하나님의 입 기훈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짓고 그 술수로 살아갔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입 기운으로 그냥 한번 훅 불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는 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울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치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런 욥을 어떻게 하느냐?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이르고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더라. 그 밤에 뭐 했다고요? 환상을 봤다. 그러면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곧 누구 이야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조심하게 들어야 하고요. 조심해서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성경에서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탄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해서 사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이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차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두려움과 떨림이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냐? 그러면 욥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거에 네가 위로했는데 지금은 네가 그러느냐? 그 다음에 죄 있는 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뭐를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환상을 받다. 이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칠 때 재산을 치고 자식을 치고 욥의 건강을 치고 그리고 그에게 남아있는 것 그것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겠지만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요. 그랬는데 그것마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마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쪼그러들고 절망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그 일들이 다 어떤 일이냐? 그러면 악한 영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사탄은 자식을 가져가고 모든 재산을 가져가고 건강을 가져갔다고 이만큼 하면 됐다 그런 게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움에서 이겨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 싸움이 지금 욥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욥의 재산, 자녀, 건강을 다 빼앗아 갔다고 욥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욥을 또다시 친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그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은 욥이 그 믿음을 또 지키고 공격하는 자들과 싸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